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이 아픈 게 있지요. 여러 가지 아픔을 지니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제일 큰 아픔일까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 슬픔이랄까요? 괴로움, 어려움들이 저의 마음속에 너무 전달이 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게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 모두가 아플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픔이 굉장히 많지만요, 사탄이 욥에게 한 말, 하나님께 욥을 시험 받게 할 방법으로 처음에요, 자기들의 자녀들 모두를 7남매를 모두 죽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하루에 모두 잃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욥이 꿈쩍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은 자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굳이 말하면 자기 몸이 제일입니다. 자기 욥의 몸을 쳐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라고 했거든요. 물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19살 때 제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도 아파서 3달 동안을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일 아픔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도지에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방황하는 아픔을 지닌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글귀를 넣었거든요. 근데 놀랍게 그 아이들이요, 그걸 보고 목사님,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춘기 때는 그것이 제일 아픔일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 아픔이 제일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들이요, 어쩌면 죽을지 모를 질병에 걸린 그 질병 앞에는 그거는 사치였다. 너무 아픈 그런 육체의 질병에 비교하면 외롭다, 부족하다, 방황한다, 이건 사치야. 이건 사치에 불과한 거. 육체의 질병은 우리를 굉장히 방황하게 만들고 마음 아프고 고민이고 슬픈 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더 큰 압박과 힘든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제일 아픈 게 뭐냐, 제일 충격을 많이 주는 게 뭐냐, 배우자와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엄마들은 자기 자녀의 주인이에요. 자녀의 문제가 더 큰 충격을 줘요. 이것을 그냥 제 나름대로 진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은 병적이에요. 다 병들었어요.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왜? 그 인간한테 질려가지고 그 인간한테 기대를 포기한 건 이미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기대는 건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병적인지 알아요? 그 자식들이 그 엄마를 보고 너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제일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아픔은 뭐냐? 사실은 시작은 부부예요. 첫 번째 시작은 남편, 그 다음엔 아내,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자녀에게는 엄마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죠. 그래서 가족 간의 문제가 큰 아픔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때는요, 불가항력적인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남편 변화시킬 수 있는 여자 있으면 손들고, 아내에게 말이 먹히는 남편이 있으면 손들고, 없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안 통하는 삶 속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이 부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건 깊은 시련과 절망 속에서 인생 전체를 후회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아픔이에요. 이 큰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에다 또 자녀일까지 얽혀봐요. 이건 뭐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이건 뭐 너무 아프죠. 그런 가족들로 인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얽힌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밖에서도요. 여러 가지 관계에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악플 때문에 죽는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그들이요 견뎌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관계. 또 직장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이게 이 관계가 얽히면 복잡해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제일 큰 아픔을 저에게 물어본다면 배우자의 문제에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졌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보는 관계, 이거는 진짜 운신의 복이 없어지는 최고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배우자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함께 닥칠 때. 그 아픔은 얼마나 아픕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픔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의 아픔. 내가 무력한 거예요. 그걸 헤쳐나갈 수 없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아픈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죠.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다윗 왕이 정말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8형제가 있었어요. 그 집에. 그리고 그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그때 왕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큰아들부터 들여보냈죠. 그런데 7째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은 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집에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사람이 있었는데 없냐? 라고 했더니 아버지도 도대체 믿기지 않는 막내 아들 하나. 그건 지금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고 그랬지 이 행사에 참석도 시킬 의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까지 데려오지 않는 한 내가 어떤 것도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막내 다윗이 그때 불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훗날에 고백하기를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라고 표현했거든요. 부모조차도 그 막내 다윗을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을 무지무지하게 미워했습니다. 시대하고 다윗이 뭔가 말만 하면 다 시비 걸고 다 나무라고 다윗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 다윗이 17살의 왕이 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우면 그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거기에 대장군 블레셋의 장군이 골리앗입니다. 그 역사 중에서 제일 게임이 안 되는 싸움,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것을 갖다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 같다라고 싸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이 다 떨고만 있는 그때에 다윗 소년이 나서서 그 골리앗을 죽이고 이리야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막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한 거예요. 그 가사가 뭐냐면 사울은 천천을 치셨고 다윗은 만만을 치셨다네 라고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소리를 들은 사울왕이요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노래한다면 이후로 이 나라는 다윗 것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자기 사위요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을 잘못 하나도 없는 거다 해서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의 남은 이제 사울왕 통치 기간 동안에 다윗 왕을 죽이느냐고 국력을 다 허비합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느냐고 국력을 다 허비합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리고요, 다윗 왕을 아베이로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다윗 왕의 시 중에는 원수, 억울함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또 억울함을 크게 겪은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란한, 이게 반역을 하고, 그때는 더 억울합니다. 아주 백성들 반 이상이 다 압살롬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반란으로 인한 고난이 너무 심하고 죽음의 공포의 위기까지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이 다윗을 더 괴롭힌 것은 자기의 죄가 원인이 된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 왕이요 딱 한 번 간음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딱 한 번 잤는데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술수를 써서 그 남편을 불려드렸는데, 그 남편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그 궁궐 수비대랑 자고요 아내랑 잠을 안 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와서 씨 뿌린 거로 임신했나 보다 이렇게 알게 하려고 했다가 이게 계획이 수포로 들어가니까 술수를 써서 그 장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다음에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바스바예요. 하나님이요 이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너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 사탄에게로부터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내가 몰래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메나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아내가 그런 일을 당할 거고, 그뿐만이 아니고 네가 흘린 피의 대가로 너도 그렇게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죽음의 공포에 몰리면서도 자기의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는 그 아픔까지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 아픔이죠. 그런 많은 아픔 속에서 다윗 왕이 오늘 본문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시편 11편이 어느 배경에서 썼는지에 관해서 모릅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썼다고는 기록해놨는데 무엇 때문에 썼다고는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쓴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운신의 복을 더 좁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은 나의 잘못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때의 나의 운신의 복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은 명백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이것을 벌받고 있는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벌을 받고 있는 와중에 벌을 준다고 나선 그 무리는 다윗 왕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0배 이상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 왕이 지은 시편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나의 죄의 짐을 지고 나의 이 죽음의 공포를 지고 그때 나를 죽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나서는 그들을 보니 그들은 더 악한데, 그들을 볼 때 자기는 지금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는 누구에게 피했냐?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도움처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처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저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종교에 의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다.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일치되는 것이 참 좋은 것이긴 한데, 그렇게 하나님께 비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그렇게 내가 했는데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니 어찌함인가? 영혼에게 라고 하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속에 계속 그러한 마음을 들도록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내 영혼은요, 내 마음의 깊은 심연 속에 있는 것을 갖다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그 영혼에 계속 울리는 소리로 남들이 계속 말하는 거죠. 지금 다윗 왕에게 다른 동처로 네가 가야지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되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왕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요 많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요, 그를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요, 사울 왕이 진치고 있을 때 다윗이 자기 장수들 2명하고 그 사울 왕의 진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비새가 창을 착 쏘는 장수가 말합니다. 장군님, 지금 사울 왕이 자고 있어요. 보초들도 다 자고 있어요. 제가 지금 창으로 내리겠습니다. 저는요 2번 실수도 안 합니다. 한 번에 심장을 꽂아도 죽일 수 있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절대 허락 안 했습니다. 대신 사울 왕이 물병만 가지고 왔어요.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한 번은요, 다윗 왕이 500명의 군사들과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가 혼자서 대변 보려고 그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또 군인들이 또 그랬습니다. 장군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다고 하면서 우리를 말렸는데 이번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랬는데요, 말렸어요. 그리고 몰래 다윗이 기어가서 대변 보고 있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거기서 대변 보고 나갔어요. 나중에 이 옷자락 보십시오. 이 물병 보십시오. 나중에 2번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으니 내가 왕을 죽이라는 명령은 아니다. 그리고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했어요. 정말 별 위기를 다 지냈습니다. 근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들은 다윗이 볼 때 악인이에요. 반란을 일으킨 무리도 악인이에요. 그들이요 어두운 데서 화를 나에게 음흉한 생각으로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나를 오히려 그들이 죽이려고 한다. 비록 자기가 죄를 졌지만 그들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판단이에요. 그런 억울함을 겪고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무너지면 이라는 것인데,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정의가 이 땅에 서야 되는데 정의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니 정의를 외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예,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이 일생을 정의가 뒤엎어진 것이 우리를 완전히 감쌀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압니까? 그때 아픔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죠. 저도요, 제 스스로에 대한 자책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요. 제가 신방을 갔다 오고 전도를 갔다 오면은요, 그 결과에 따라서 혹시 오늘 가서 내가 말을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표정을 잘못 지은 것은 아닐까? 내가 시기를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제가 얼마나 많이 자책하는지 알아요. 이 설교한 걸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올려요. 그러면서 저를 점검합니다. 아, 잘 올렸어요. 아주 몇 가지 제가 시정하려고 계획한 것들을 지금 점점 노력하고 있어요. 기뻐할 때도 있지만 자책할 때도 있어요. 저도 10여 년 전에 너무 억울함을 겪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1년 동안은요, 그때 우리 막 하루에 저는 6시간씩 기도할 때였어요. 근데 6시간을 기도하면요, 반은 그
그 사람 어떻게 원수가 아플까 그 계획 세우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여기서 오늘 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땅 치고 묵도하잖아요. 여기 반주하잖아요. 한 10초에서 20초 하잖아요. 그 순간에 저는 무슨 생각할 때가 많냐면 오늘 말씀을 전할 걸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 왼수 어떻게 갚을까 뭐 억울함에 짓눌러서 그 왼수 생각하다가 끝나면 아이고 이제 시편 읽고 그럴 때가요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내가 나중에 살펴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디 있는지 살필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요 제 마음속에서 그들이 인력이 완벽히 사라졌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은 한 사람이 한 거예요. 한 사람의 계획에 수십 명이 모르고 동참했어요. 동참한 사람들 뭐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잘못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도 전혀 그들을 돌이키지 못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같았으면 목회 못해요. 그분은 총회장님도 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에요. 정직한 분이에요. 다 알아요. 저 무서워서 못 나서요.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겪어봤다고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피하세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들을 살피려고 해도 살펴볼 수가 없는 사람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픔은 우리는 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나 겪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악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하나님이 던지면 끝이에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위로하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분의 상에 나를 초청하고 이 세상 삶 속에서 원수 앞에서 내가 위로받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환난 날에는요 평상시와 다르게 매우 신중해야만 합니다. 평화 시에는 내가 무엇 조금 잘못돼도 상관이 없어요. 군비를 점검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훈련을 좀 게을리해도 돼요. 그러나 전쟁 시에는요 그랬다가는 죽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전쟁 시, 환난 시에는요 여러분이 안정을 찾고 의지할 자를 의지해야지 그때 잘못해서 의지하면 나에게 억울함을 준 사람보다 배나 더 악한 사람을 내가 끌어들일 수 있어요. 이것은 악마와의 거래가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어느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제압하려고 악인과 거래해서는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진짜 피해야 될 곳은 신실한 자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 그랬어요. 아니 부러진 이 그거 뭐 뭘시고 말이요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위골된 것 뭐예요? 어제 제두라는 사람이 그 UFC 격투기를 했어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어제 1라운드에서 잘하더라고요. 근데 1라운드 후반전에 가더니 갑자기 밀리고 2라운드에서 KO를 줘버리고 말았어요. 이야 그랬는데요. 경기 끝나고 나서 손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했는데 왼쪽 여기 뼈가 부러졌어요.
이게 1라운드 중반에 다쳤대요. 자기는 그 정도 부러진 줄 모르고 아프다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칭찬 또 들었잖아요. 예, 부러지면 못해요. 정찬성이라는 선수가 어제 이겼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타이틀전 할 때 비등하게 하다가 이게 또 위익을 탈골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러고 싸우니 뭐 이게 뭐가 되겠어요. 상대방이 금방 알았어요. 정찬성은 여기가 좌로 위골되는 거, 탈골되는 걸 알아가지고 그때 여기만 공격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조지 알도가 말했어요. 나는 미안했다. 정찬성이 이게 탈골된 걸 알았다. 그러나 나는 타이틀을 지켜야 되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은 미안하지만 내가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 조지 알도도 멋있죠? 나중에 미안하다고. 내가 탈골된 거라고 알았다. 탈골되면 못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요, 그런 말을 의지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진실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분은 그분의 약속에 매이고 약속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께 내 삶을 맡겨야 돼요. 그분께 피하셔야 돼요. 그분이 해결책이에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히 남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세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만 영원히 움직이지 않아요. 산천도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가장 귀한 피난처입니다. 다윗왕은 그래서 그의 시들이 참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그분을 의지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다. 그분은 힘차지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앞으로 가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주님은 우리의 반석 되시는데 그분은 든든하게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다윗은 죄와 많은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어서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다윗은 믿음이 분명했어요.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시편 32편이 죄책감 중에 하나님께 고백한 것인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져서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런 기회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오히려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기도를 하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죄를 회개하는 시편 32편에서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죄를 주님을 만날 기회로 꼭 삼으셔야 돼요. 죄가 사탄이 나의 심령에 와서 나를 또아리 쳐가지고 나를 완전히 수렁에 빠뜨리게 하는 도구로 활용하게 만들지 마시고, 내가 죄를 졌어도 오히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큰 폭풍과
시험과 환난이 나에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그것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수 있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우리 한민족이. 그래서 큰 산을 보면은요, 그 산이 저렇게 우람하고 웅장한 것을 보면 그 산을 지키는 신령님이 계셔서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그 산신령님이 나에게 아들을 점지해 줄 수도 있고 뭐 생사하고 주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산을 보고 산신령님이 생각이 나서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잖아요. 큰 바위를 보면은요, 또 경외심이 들고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바위신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웅장한 바위. 그래서 그 앞에다 굿땅을 차려놓고 또 매번 굿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만 봐도요, 이야, 그 나무에 신령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도 그 신령님에게 그냥 새끼줄을 해놓고 막 따라놓고 거기서 또 꽹간이 죽었다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뭐 생사옥을 빌지. 고개를 넘어가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돌 하나 집어넣고 나뭇가지 하나 뽑아다가 그곳에 던져주면서 그곳에서 또 빌잖아요. 선함당이라고. 근데 다윗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지금 큰 산을 봤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드는데 도움이 과연 어디서? 우리는 달이 떠도 왠지 모르게 빌고 싶어요. 저때 새해가 떠오르면 그곳에 먼저 빌으면 뭔가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우리 그냥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청년 학생들 좀 어떻게 교회를 좀 잡아보려고 1월 1일 날은 우리 동해안 우리나라 제1의 그 해돋이 명소인 낙산사를 가게 됐어요. 날씨 봤더니 그냥 이틀 완전히 햇빛만 찡찡이 돼. 이야, 비 온다고 그러면 취소되고 좋을 건데 이제 가야 되겠죠. 저는 3시간이면 가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7시간 걸리는데 밤 12시에 출발하면 좌우지간 3시간 걸리는 데가 그거 다 빌러 가는 거야. 지금 빌러 가는 거야 지금.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새해를 맞이합시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대보름날 마무리 돌리면서 죽을놀이 하면서 달 뜨면 우리 형들 다 하는 사람들이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님께 비나이다. 저는 교회 다니니까 달님께 왜 빌어? 난 하나님께 기대하지. 난 그러고 있었지만 어려서도 여하튼 다 그랬단 말이죠. 다윗왕 얼마나 멋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는데 그 산을 보면서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산만 지었어요. 산을 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 산에서부터 오는 게 좋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는 게 좋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은 거기서로부터 온다. 나는 그분께 피한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도 변하고 없어지나 하나님은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모두도 다 없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이론과 학문도 대부분 변하나 하나님에 의하여 나온 진리의 말씀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철학도 이념도 사조도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고 없어지고 믿을 수 없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변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산, 천지, 지식, 정보, 건강, 외모, 인간관계, 재물, 여지껏 쌓아놓은 모든 것, 그것들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하니 영원토록 천국까지 이끌지는 못합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천국까지 누리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비하여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